가운을 입고 있는 저를 보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감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질병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고 그것은 근심입니다. 근심과 절망, 염려와 두려움,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계하고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암보다도 에이즈보다도 바로 이 근심과 걱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근심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근심을 하게 되면은 미래의 문이 닫힙니다. 근심을 하게 되면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심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병에 걸릴까봐 근심하십니까? 병이 재발할까봐 근심하십니까? 회사가 어려워서 직장이 잘못될까봐, 부도가 날까봐, 실직할까봐 근심하십니까? 또는 부부의 관계가 깨어질까봐, 또는 부자지간의 관계가 깨어질까봐 염려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근심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죄 때문에, 은밀한 죄, 남이 모르는 죄, 감당할 수 없는 죄, 이런 죄를 짓게 되면 마음에 근심하게 돼요. 시편 38편 2절 이하에 보니까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이 없나이다. 내 죄로 말미암아, 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한 근심과 죄책감으로 인한 근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마치 해가 떠 있어도 지하실에 들어가면은 해를 전혀 느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근심하게 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미래의 문이 닫힙니다. 절망하고 죽음을 묵상하고 자기 인생의 파멸의 그림자가 다가오게 됩니다. 가능성이 없고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최악을 상상하게 됩니다. 좋은 것은 생각나지 않고 안 될 것만 골라서 생각하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둠의 영들이 틈타고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암과 에이즈와 같은 질병은 우리의 육신을 상하게 하지만은 근심은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근심과 염려, 불안과 두려움들 다 깨뜨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은 근심, 걱정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근심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내 상상 속에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과장한 것이며 스스로 만든 것이며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제 밤늦게 집에 들어오는데 정원에 말이죠, 뱀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쫓아가서 삽을 가져다가 이 뱀과 싸웁니다. 그래서 뱀을 갖다가 죽였어요. 죽이고서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잠을 잘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죽은 뱀을 보러 나왔더니 뱀은 없고 호수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뱀인 줄 알고 밤새 싸웠던 게 그게 뱀이 아니고 호수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허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이란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제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는데 너무나 근심이 많은 거예요. 근심의 보따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지고 가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 근심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면은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집 앞에 나무에다가 그 근심을 걸어 두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다시 찾아가야지 하고서는 근심을 걸어두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선 잠을 잘 잤습니다. 잠을 잘 자고 아침에 출근하려고 다시 그 나무 밑에 와가지고 근심을 보니까요, 근심이 아주 작아진 거예요. 아주 가벼워졌어요. 여러분, 근심은 그런 것입니다. 근심은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주 믿음이 작았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오니까 먹을 것이 있는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근데 애굽으로 피신을 가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내가 이쁜 거예요. 근데 그때서부터 생각이 꼬리를 물고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야, 참 이쁘다.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야, 다른 사람의 눈에도 이쁘겠지? 야, 그럼 다른 사람이 내 아내를 탐내겠네? 그럼 다른 사람이 내 아내를 탐낼 때 내가 그 남편이니까 내가 거추장스러울 거 아니냐? 그러면 내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겠네? 그럼 결국은 나를 해치겠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 자꾸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 보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야, 애굽에 내려가면 내가 죽겠구나. 그런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다 잊어버려.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도 않아요.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내에게 여보, 당신 나를 남편이라고 부르지 마. 나를 오빠라고 불러. 나도 이제부터 당신을 내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할 테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못난 소리입니까? 이렇게 근심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있지도 않는 일. 누가 아브라함의 아내 때문에 아브라함 죽이려고 한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없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있어요. 상상 속에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근심은 실체가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근심, 그것은 실체가 아니므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근심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가 뜨면은 아침 안개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사랑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의로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영접할 때 모든 근심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왜 근심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은 근심의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근심의 배후에 악한 영이 있습니다. 예. 근심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틈타서 우리에게 근심을 주고 염려를 주고 걱정을 주고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이 악한 영을 대적하면 물러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모든 악한 영들의 역사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우리의 미래의 문이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그 문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제자들이 말이에요, 이제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도 보고, 아, 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메시아이구나, 우리가 이분을 따라다니다가 마침내 우리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가 그 보좌를 보위하는 그 보좌의 좌우편에 앉게 되겠구나 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승천하실 것을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않아야 될 첫 번째 이유, 하나님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 의롭다는 말이 옳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옳으시다. 하나님께서 왜 옳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거예요. 자기가 지으시고서 죄를 지었다고서 더럽고 흉악하구나 하고 버려버린 것이 아니고, 그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버지의 뜻이죠.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심령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심령도 우리 하나님께 잊어버린 바 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가장 강하십니다. 주와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붙잡은 주님의 손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 믿습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며 빛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염려 어둠은 다 사라지고 모든 근심 걱정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바로 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질그릇 같지만은, 나는 비록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보배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질병과 실패와 온갖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쌓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야 될 두 번째 이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 천국입니다. 천국에 여러분 거할 곳이 많다. 믿습니까? 천국에는 근심과 염려, 걱정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르던 복음성가에 보면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 넘치네.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예.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그렇게 스스로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요.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이 세상에 잠깐 살다가 다시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휴가를 가서 캠핑장에 제일 좋은 자리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내가 텐트를 쳤다고 하더라도 휴가가 끝나면은 제일 좋은 자리에 텐트 쳤으니까 그냥 주구장창 여기 있자, 그렇게 있겠어요? 휴가가 끝나면 텐트를 걷어서 돌아와야 합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요. 어린아이들이 집 밖에서 땅 따먹게 하다가 날이 어두워지고 얘들아 밥 먹어라,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오면 아무리 자기가 땅을 많이 차지했어도 뒤로 하고 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저 사라져버리는 것인지 아니면은 수억 겁의 시간 속에서 다시 윤회되는 것인지 아니면 귀신이 되어 구천을 떠돌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죽으면 천국 갑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우리가 이 몸으로 천국 갈 수 없어요. 천국은 썩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몸을 썩지 않을 몸으로 갈아입는 게 죽음인 거예요. 믿습니까? 예, 썩지 않을 몸으로 갈아입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병에 걸려도요, 내 몸이 병에 걸렸지만 내 인생이 병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직업이 실패했어도요, 내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는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눈물과 걱정과 고통이 없는 곳이며 부족함이 없다. 그곳은 부족함이 없는 곳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근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 천국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근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천국이 있어도 그게 천국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 가보면은 막 수천 세대씩 아파트가 막 지어지는데 내가 살 집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할렐루야. 나를 위한 거처를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다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분양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네. 그리고 거처를 예비하면 분양 받아가지고 잔금 처리하고 명의 이전하고 등기 다 끝내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주님이 천국에서 너 이리 와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여행을 여러분 가보면 인도자가 있고 가이드가 있어요. 인솔자가 있고 가이드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간혹
이제 가이드만 있고 인솔자가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에 성지 순례할 때도 인솔자가 없었어요. 가이드는 있었어요. 요르단과 이스라엘 가이드는 있었지만은 인솔자는 제가 인솔자였어요. 제가 인솔자 티오로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이드가 없으니까 힘들더라고요. 요르단에서 이스라엘 넘어오는데 요르단 가이드는 요르단에서 끝나고 이스라엘 가이드는 이스라엘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요 사이 요 국경을 넘어갈 때는 제가 인솔에 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말도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또 짐도 붙이고 통관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요르단 가이드가 우리에게 떡을 배달을 시킨 거 아니에요. 떡을 배달을 시켜가지고 저기 국경 통과하면은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찾으러 올 거니까 가져가라 그래서 그거 들고 오다가 저하고 최복성 선생님이 둘이 붙잡혀가지고 거기서 한참 대기하고 그랬어요. 가이드가 없으니까 불편하잖아요. 두렵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염려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캄보디아 갈 때 캄보디아 포이펫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 이 포이펫이 태국하고 접경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캄보디아로 가는 항공권이 비싸가지고 우리가 태국 가는 항공권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방콕으로 가가지고 이제 방콕에서 이제 국경을 넘어서 캄보디아 포이펫으로 가는 그런 일정인데 우리가 이제 태국으로 가더라도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국경을 넘어서 방콕까지 우리를 영접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솔에서 국경을 넘어서 캄보디아 포이펫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선교사님이 포이펫에서 기다리고 있고 포이까지 찾아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신다.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도 안 좋은 것 같은 표정을.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얼굴들이 왜 그래? 아우, 정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염려가 없어요. 염려하지 말고 죽어야 됩니다. 죽을 때도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부 가운데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크리소스토모스라고 하는 게 헬라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은 황금의 입이다. 황금의 입. 그러니까 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황금의 입이라고 했어요. 왜 황금의 입이라고 했냐면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그가 설교할 때 성경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다고 설교를 하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그가 설교할 때 소매치기가 많았대요. 소매치기가. 왜? 말씀 듣느라고 누가 이렇게 꺼내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말씀에 몰입을 했다고 해서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초대 교부예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 주후 약 340년, 주후 약 345년경에 태어나가지고 주후 398년에 콘스탄티노플 감독이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당시에 세계 수도와도 같은 곳이, 그곳에 총감독이 되었던 분이 크리소스톰인데, 이분은 너무나 강직하고 너무나 청렴해가지고 죄인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질책하고 아주 개혁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에 로마 황제의 부인에게 미움을 사게 됩니다. 로마 황제의 부인이 이 크리소스톰을 이제 감옥에 가두게 돼요. 감옥에 가뒀을 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 감금되었던 크리소스톰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렇게 조용한 기도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는 독방에 감금됐을 때 하나님, 나에게 조용한 기도실을 주셨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 이야기를 황후가 전해 들었습니다. 괘씸한 거예요. 고생하라고 독방에 넣었더니 조용한 기도실에 왔다고. 그러니까 아주 흉악한 죄인들이 가득한 감옥에다가 보냈어요. 그랬더니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불쌍한 죄수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고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황후가 이 소리를 또 들었어요. 이놈은 방법이 없다. 사형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고 했는데 저 같은 부족한 것을, 이와 같은 영광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으니까 괘씸한 거예요. 또 크리소스톰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톰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봉기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지 않고서 이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유배를 보내게 됐을 때 이 소식을 들은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부족한 종이 할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자기를 유배를 보내는 황후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면은, 황제든 황후이든 누구이든지 저에게 어떤 핍박을 한다고 해도 저는 상관치 않습니다. 그들이 저를 쫓아내면 저는 엘리야와 같이 될 것이고, 구덩이에 던지면 예레미야 같이 될 것이며, 바다에 던지면 요나와 같이 될 것이고, 돌로 치면 스데반과 같이 될 것이고, 목베임을 당하면 세례 요한과 같을 것이며, 매로 때리면 사도 바울과 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야말로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근심 걱정 다 내버리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선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는 주님, 그 믿음 안에서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다 붙들어 매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여, 모든 근심과 염려 걱정 다 내버리고 믿음 안에 담대하게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